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4층 좀 열어줘 보세요. 우리의 노력의 결실,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4층에도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래층도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그래요. 위층에서 들었는데 아래층에는 안 들고 구경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요. 오늘 아래층 위층 모두 은혜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민수기 22장 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오늘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어떤 성품, 기질이라고 우리도 하고 개성이라고 우리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서 사람이 구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평생 잘 바뀌지 않아요. 어지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성품 기질이 잘 안 바뀌어요. 그냥 끝까지 가요. 일할 때 보면 그 기질이 나타나고 또 신앙할 때도 그 기질대로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성질대로 성품대로 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대로 성질대로 기질대로 신앙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에게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은 결국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율법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복음적인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하고 율법적인 신앙하면은 안 되고 복음적인 신앙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 생활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아주 부지런하고 바쁜 사람이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초청해서 하는 일이 아주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일이 많으니까 40절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분주한다는 것은 일이 특별히 많기도 하지만 질서가 안 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허둥지둥하는 거, 뭐부터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은 바쁘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뭔 일이 나오는가 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그래.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염려고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분주합니까? 이리 갖고 저리 가고 그냥 정신없습니까?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일이 질서가 잡히면 차분하게 질서대로 착착착착 돼. 마음이 분주합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마음이 분주,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리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잘 안 되지요. 또 되긴 하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성질 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죠. 그래서 화가 나는데 자기가 잘못된 건 모르고 남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화를 내는 건데 지금 동생한테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인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나를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 동생 마리아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말씀 듣지 말고 나를 도와주라 그랬어요. 하면서 요청하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넌센스 같은 신앙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되면 아유 네가 그렇게 바쁜 줄 몰랐다. 미안하다. 마리아에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성을 가졌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좋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네 뜻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거절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되겠어요?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와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로 이야기하면 기도를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실망하고 더 낭망하고 더 성질나지 않겠어요? 예수님까지 그런다고. 내가 이렇게 바쁜 걸 안 알아주고. 여러분 성질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게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한 거예요. 마리아가 미련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자기 언니 그 성질머리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어떤 불벼락이 떨어질지 그거 모르겠어요. 맨날 같이 사는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야 된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이제 자기가 중심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는 일이 많다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많은가 하면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일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여기 나온 사람들은 그런 종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천만다행이지. 그런데 중심을 또 봐야 돼.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리다에게 하신 것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고 그랬는데 족하다 그랬는데 이 한 가지만 혹은 한 가지는 그런데 원어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는 거면 오직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를 잘해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게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말씀만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오른손 들고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오른손 들리는데 왜 오른손을 안 들어? 이게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아이 귀찮은데 왜 주일날마다 이 오른손 들고 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창피한지 오른손 잘못하다 이게 굳어버리면 어떡하려고. 자 오른손 들고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힘이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내 신앙의 기질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따르려고 하는 복음적인 신앙인지 그걸 잘 구별해 보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헛되고 자기 그냥 세상 걸로 끝나는 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지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일하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 나라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아주 우리에게 명심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고 사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려고 하시느냐. 율법적인 신앙,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시절에 율법의 의론을 흠이 없다고 열심히 탁심으로 했는데 살인자여, 폭행자여, 비방자로다, 핍박자로다, 이걸로 다 끝날 뻔했어요. 베드로가 열심히 한다고 주 나를 의심해도 그렇게 의심합니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상황과 사정의 형편이 바뀌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가는 배신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왜요?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그걸 영의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자기만 믿고 자기 생각, 자기 재주, 자기 능력,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될 줄 알고 펄펄 뛰고 성질내고 그러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이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 스타일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발락과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던 사람이. 착각을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락의 모압왕 발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압왕 발락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잊어버려서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아브라함과 삼촌과 조카 사이니까 그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를 칠까 두려워할 거 없고 그럴 거 없어요. 발람을 찾아가서 주를 하고서 저주를 하게 해달라 그런 열심 떨 거 없어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가서 이스라엘하고 얘기도 한 번 안 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가서 모세를 만나서 누굴 만나서 당신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삼촌 조카 사이의 나라인데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냐? 요구사항이 뭐냐?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줬으면 좋겠냐? 길만 지켜주면 된다. 그런 게 길만 지켜주고 지나갔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괜히 나서서 싸우고 다투고 하려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귀신을 쫓아가지고 주술을 하는 이 발람을 불러다가 거짓 선지자 주술가 이거 불러다가 이걸 하려니까 일도 안 되고 바쁘기는 얼마나 바쁜지 쓸데없는 일 헛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발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오라고 발락이 발람을 갖다 불러가지고서 이 주술가 발람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가 하면 36절 모압 나라의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강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왕이 점쟁이 하나 오는데 나라 끝까지 가서 환영을 했다. 여러분, 외국 국빈이 오면 이 대통령이 나가지 않고 국무총리가 공항에는 국무총리가 나가요. 국무총리가 나가서 비행기 밑에서 있다가 내려오면 맞이하고 대통령이 나가면 이건 아주 특별한 대접이에요. 대통령은 보통 이제 청와대에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맞이한다면 근데 나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 점쟁이 하나를 만나러 갔더니 이건 그런 대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안 되는데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가지고 오라는 거 다 주겠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부떠는 건데 자기가 줄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면 이게 영적인 교만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얘기하는. 그리고 40절에 보면 39절 40절 기럇 구솥에 이르러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고관들과 이제 그 함께 발람과 그와 함께했던 아주 대접을 특별하게 쫓아가서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길 때 사대주의가 좀 할 때 중국의 칙사가 오면
중국에 이제 뭐 장관급이나 뭐라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직사로 보내는데 그러면 조선 왕이 나가서 그걸 쫓아가서 영접해서 맞이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서대문에 독립문 만들어놨는데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 독립문은 항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그 자리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기까지 왕이 나가서 대접하고 절하고 중국 신하인데 조선 왕이 가서 사대주의니까 꼼짝 못하니까 거기 가서 나가서 맞이했던 자리가 독립문이라는 게, 지금 독립문을 뭐 일본 뭐 그걸로 거기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그 옆에 있어서 그건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따라가지 말고 중국으로부터 자유해야 그래 이 나라가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사대주의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외교부 장관이 오면 그냥 슬슬슬 기고 있어. 그런 모습이 지금 모아방 발락이 점쟁이 찾아가서 지금 식사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발람의 마음을 잘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발람이 섬기는 신을 잘 움직여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 살인 청부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이 있냐만, 그런 신을 믿냐, 이건 잘못된 신앙이지요. 이게 귀신을 섬기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보겠다는 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 따로 하지 마세요. 스스로 속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겠냐? 그건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하겠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이. 왜 그러냐?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귀신 따라가고 그러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도 안 나타나요.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듣고 따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르다 형이에요. 이러다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세 번째까지 예언을 부탁하다, 오늘 두 번째 예언인데, 첫 번째 예언인데 세 번째까지 발람이 마음대로 못하고 안 해주니까 나중에 성질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길로 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난다. 신앙하다가 성질 나면, 신앙하다 하나님의 원망이 불평되면 깨달았어요. 내가 마르다 형이구나. 내가 율법이구나. 내가 발락처럼 이렇게 신앙하고 있구나. 잘못됐구나.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하고 달랐던 건 뭔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 피우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 불뱀에 밀려 죽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도 다 죽겠다. 돌이키자. 그리고서 고라의 자손부터 시작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르려고 하니까 장대에 물린 놋뱀 보니까 퍼레를 먹고, 놋뱀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 지금 독에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본다고 살아나갔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놋뱀이 뭐냐?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본다고 그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거 믿음으로 바라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린 자마다 살아난다. 독에 퍼져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역사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고 나니까 물린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엔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 물린 자마다 바라보니까 낫더라 그런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원망이고 불평이고 실망이고 낭망이 없어요. 아멘하고 따라가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아멘은 따라가고, 그러니까 부엘의 생수에 이르고
비스가산에 이르고 40년 동안 헤맸던 길을 1년 안에 딱 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 마음대로면 40년 동안 방황을 해도 거기서 원망불평하다 그냥 자기 주장하다가 그걸로 끝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돌이키면 결단하고 돌이키면 단박에 대해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생수가 넘치는 복된 신앙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기질대로 오는 신앙인데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적인 신앙인지 율법적인 신앙인지 그걸 성별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대부분 복음적인 신앙보다도 율법적인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복음적인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한다. 그런 말씀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끄떡하면 바쁘다, 화난다, 성질난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조금만 더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딱 터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 이게 왜 내가 주인 되니까 세상 신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심령술사, 이게 선지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욕심,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서 여기 세상신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 하는데 사실은 자기 뜻을 따르는 거지, 거짓, 탐욕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먼저 계시를 하시고 깨우쳐 주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에,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빨래골 성전의 심령의 세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거기 세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로 나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처럼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는 그런 마지막 대추수의 비전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건 다른 사람에게, 교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주면은 교회가 분열돼요. 하나님 질서를 따라 역사하신단 말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주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 텔레비 틀면 여러분들 비대면 예배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더 많고 더 좋은 교회 시스템 더 좋은 게 많지만 내 교회 목사님을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 내가 소속된 교회를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귀만 즐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변화가 없어요. 비전 붙잡지 못해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겨서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면 그럼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리고 거기다 11조 내고 그래야지. 그냥 여기저기다 11조도 아무 데다 막 내고 자기 마음대로,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이지. 그건 율법적인 신앙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22장의 12절의 앞에 먼저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 어디 가냐? 누가 불렀냐? 발락이 부릅니다. 뭐라고 하냐?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저주하지 말라. 왜? 그건 내 백성이다. 복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준다고 하니까, 명예 권력 준다고 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 다음에 또 찾아오니까 1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근데 무슨 또 다른 말씀 하실는, 그건 자기 욕심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보내시는데 나귀를 통해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 주셔서 그거 잘못하면 죽게 된다. 33절 말씀에 그럼에도 이제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가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래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만일 나귀가 끝부분에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너 죽을 이러는데 나귀가 살려준 줄 알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너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걸 경고했어요. 그런데도 안 바뀌고 34절의 끝에 보면 당신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 당연히 돌아가야지. 뭘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당해보라고. 이 말을 안 듣고 중심이 안 바뀌니까 이 탕자 모양 가서 다 까먹고 당해보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거 나가면 반드시 까먹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을 가지고 부득부득 우기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당해봐야지 알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한 거예요. 가서 이제 깨닫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이제 발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또 가서 이제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쳐줘도 돌이키지 않고 너 그러면 죽어. 그리고 경고를 해줘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부 탐욕과 거짓의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으로다가 오늘 이제 보면 23장에 가보면 바알의 제단에다가 이제 발락과 함께 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그 제단에 번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서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다 하면서 바알에게 제사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은 자기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그렇게 얘기해.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좋은 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게 잘못됐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이 잘못됐다면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는 걸 알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고 예언을 주시는데 자기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못하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래서 11절에 발락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닐 수 있사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고 계신데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한마디도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제대로 터지면 내 마음대로 말이 안 돼요. 내 말 내가 하는 것처럼 아주 최고만 붙는 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내 말대로 말도 못해요. 그게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3번씩이나 잘못된 줄 알면서 또 하고 그러다 나중에 안 되니까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인데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하고 바알 섬기는데 거기 동참하고 가나뭐 음란한데 거기 해서 타락해가지고 연병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몇천 명이 죽게 하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디안 족속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치라고 하실 때 그때 8절에 보면 31장 8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의 리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죽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는 길인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지. 너 그러면 죽어. 그럼 빨리 돌아가야지. 근데 말을 안 돼. 왜?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죽을 때까지 탐욕에 붙잡혀 있는 거 몰라요? 예배인 줄 아는데 예배가 목적이 물질에 있고 욕심에 있으면 죽는 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뭘 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안 되니까 유혹해서 바알 섬기는데 거기 가서 음란하게 하고 절하게 하는 이거 쪽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쁘냐 말이지. 그리고서라도 돈 버는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 단추를 잘 끼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 단추를 잘못 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기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미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고 내가 내 위에다가 베드로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인정한 부활신앙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게 해놓으셨단 말이죠. 왜? 주님이 주인 되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넘보냐 말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교회 성도들은. 근데 주님의 주권 인정 안 되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서 뻥뻥 넣어도 터진단 말이에요. 깨져요. 왜?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걸 잘 알고 첫 단추를 잘 깨고 이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 따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청종하면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됐다 할지라도 출애굽 2세들 모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가 나온 신앙의 결과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 뭐 세상에 부자가 됐다, 뭐 성공을 출세했다 그런 얘기가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주 심각한 순간이에요. 이게 아니면 출애굽 2세대들만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 헛걸로 끝난다. 돌이키자.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면 내일 내가 걱정하진데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더 좋은 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크게 쓰시려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더 크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후사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과 함께 말씀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가 연합해 주신 이 역사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첫 단추를 잘못 껴놓고 내 노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야 헛수고로 끝나고 죽는 길로 가는 걸 모른다.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부활신앙인데 로마서 14장 7절 이후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어떻게 주를 위해서만 살아? 내 거 내가 챙겨야지. 그런데 왜 그러냐? 그렇게 챙기면 마르다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뭐냐? 발락과 같이 되고 발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니까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냐? 마귀에게 속고 세상 신에게 끌려가는 붙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나보다 먼저 온 도적이 있는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옛사람에 끌려가지고 욕심에 끌려가지고서 신앙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제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다 뺏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다 가진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걸 주셨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방식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내 사정 형편 핑계대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네 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때부터는 출애굽 2세대가 되는 게 성령이 충만한 부엘의 생수를 마시게 되고 지금까지 안 됐던 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할 수 있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기도 제목 우리가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